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감사와 기쁨의 절기 초막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산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뭐를 지킬 것이요?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과부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그 다음에 빨간 글씨 너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앞에 글이 있는 것처럼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한가위가 찾아왔습니다. 설레이는 고향길 안전하고 평안하게 다녀오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동료분들과 이웃들과 함께하는 뜻깊은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식일학교 시간에 추석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살펴보았고요. 저도 같은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음력 8월 15일 우리가 한가위라고도 하고 중추절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가배일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설날과 더불어 한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추석의 유래들을 쭉 살펴보니까 추석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문헌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 보니까 추석이 있었던 그런 그 묘사의 글들이 꽤 있는 것들로 보아서 아마 신라시대 그 삼국시대 이전에 이미 추석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학자들이 추측하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추석의 유래 가운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신라의 제3대 왕 이사금 때입니다. 유리 이사금 왕 때 그때 있었던 이 정마 경기에서 비롯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육부를 정하고 6가지의 아마 이렇게 곳으로 나뉘었는 것 같습니다. 이를 반씩 둘로 나뉘어서, 그러니까 3부 3부로 나뉘어서 왕의 딸 2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그 부 안에 두 부로 나뉘었으니까 총 6부 가운데 3부로 나뉘었으니까 왕의 딸 2사람이 이 각각의 두 부 안에 모든 여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여자들 거느리고 무리를 나눠서 편을 짜서 가을에 음력 7월 16일부터 매일 아침에 가장 그 뜰이 큰 부의 뜰에 모여서 길쌈을 하고 그 다음에 오후 10시경에 그치게 되었는데 언제까지 그 일들을 했는가 하면 음력 8월 15일 한가위까지 이르러서 그 공적에 많고 적음을 헤아려서 진 편은 술과 음식을 차려서 이긴 편에게 제공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래와 춤과 온갖 놀이들을 행했는데 그것을 가배라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진편에서 한 여자가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탄식하며 말하기를 희소라고 말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소리가 슬프고도 아름다워서 후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따라서 노래를 지어서 희소곡이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때도 음력 8월 15일이 갑의 날로 그렇게 되었음을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석은 우리가 추석 빔을 입고, 요즘은 그렇게 한복을 입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제 어릴 적만 해도 한복을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햅쌀로 송편과 과일 등 풍성한 수확들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조상에게 차례를 지냈어요. 우리 안교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토란국을 먹었다고 하는데,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토란국 얘기가 많은데 저는 어릴 적부터 추석 때 토란국을 먹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먹었다 그래요. 가난하던 시절에 항상 이날만은 정말로 풍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의 음식을 나누고 즐겁게 보내서 1년 12달 365일이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온갖 곡식이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이고, 그 다음에 가장 밝은 달밤이 들어있고, 조상의 은혜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성묘를 드리는 절기가 추석입니다. 아마 1년의 명절 가운데 가장 큰 기쁨과 감사가 있는 추수감사절, 이것이 저희의 추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도 아주 추석과 비슷한 절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의 이름이 꽤 여러 개가 있는데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수장절의 의미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날을 수콧이라고 해서, 여기 영어로 보면 SUKKOT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The Feast of Tabernacle, 그러니까 장막의 축제, 수콧에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수콧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우리나라에도 농사에 따라서 절기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절기가 있습니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만 보고 지나가면, 그래서 잘 안 보이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뉘는데, 봄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1월 14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을 기념으로 하는 유월절이 있고요. 7월 14일 민간력, 성서력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서부터 15, 16, 17, 18, 19, 20, 21일 요 기간을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출애굽의 초기를 상징하는 떡을 먹었던 것 상징해서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었던 첫 수확, 그 보리를 흔들어서 드렸던 제사, 이걸 요제절이라고도 하고 성경에 또 초실절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렇게 유월절 무교절 지킨 다음 첫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6월에 이제 오순절의 절기가 있습니다. 3월 6일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대속죄일을 앞두고 한 열흘 앞두고 열흘 동안 나팔을 불어서 대속죄일을 이야기하는,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을 기념하면서 열흘 동안 나팔을 부는 나팔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10일, 그 다음에 성서력 7월 10일, 민간역 1월 10일, 요때 속죄일을 보내고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속죄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5일 후에 성서력 7월 15일에서 21일까지 일주일간 지켰던 게 초막절, 그러니까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성경에는 7월 15일서부터 21일이라고 성서력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태양력으로 따지면 우리로 말하면 9월 말에서 10월 중순까지 해당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어요. 이 초막절은 좋은 집에서 편하게 지냈던 게 아니라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그들이 벌판에 들판에 나가서 초막 텐트를 치고 그 속에서 감사하며 일주일간을 보냈던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에 담긴 의미들이 오늘 우리의 추석과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초막절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초막절에 담긴 한 7가지 정도의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짧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 타작마당과 시작. 너희 여기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 수장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둘 숫자에 저장할 장자, 그래서 거두어 저장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어로 하면 harvest입니다.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했기 때문에 이날을 수장한 것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풍성하게 지켰기 때문에 이날을 수장절이라고도 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7월 10일에서 21일인데 15일에서 21일인데 태양력 9월 말에서 10월 중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때 이스라엘은 모든 곡식들, 대표적인 이 지중해성 기후의 대표적인 수확 곡식들이 뭐냐면 무화과, 그 다음에 석류, 그 다음에 포도, 올리브 뭐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지중해 지역인 저런 유럽 쪽에 가보면 요때쯤 이런 수확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대표적인 지중해성 기후인 미국의 그 서부 캘리포니아 연안 쪽에 가도 이런 수확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를 축하하며 아주 그 풍성한 수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 538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월, 태양력 9월 말에서 10월이지요. 7월에는 초막절 또는 수확의 절기가 있었다. 이 절기는 과수원과 감람원과 포도원의 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절기였다 그랬어요. 이 절기는 그 해의 가장 뭐한 축제였다. 영광스러운 축제였다. 땅은 그 소산물을 증산해 주었고 수확물을 곡간에 거두어 들였으며 과실과 기름과 포도즙은 저장되고 처음 익은 열매들이 보관되었으므로 이제 백성들은 그들을 풍성히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첫 번째 수확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의 의미는 죄 용서에 대한 기쁨이에요.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초막절은 바로 대속죄일을 지나고 난 5일 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고 도말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기 때문에 깨끗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일도 이제 다 끝나가고 아직 신년의 수고도 시작되지 않았고 죄도 용서받았으니까 대단히 기쁜 그런 절기였던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40절에 보면 첫날에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첫날 7월 15일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 동안 즐거워하게 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사진을 제가 좀 놨는데요. 이 사진이 지금 유대인들이 초막절 아까 말하는 수콧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요 위에 여러 가지 그 종려 가지와 신의 버들 이런 것들을 택해서 지붕을
이렇게 막습니다. 지붕을. 그리고 여기서 가족들이 모여서, 이웃들이 모여서 우리의 축제처럼, 추석처럼 뭐 맛있는 것들을 즐기고, 그 다음에 그들이 또 종려나무까지를 이렇게 들고 남자들, 이곳은 남자들만,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남자들만 지금 예루살렘 그 남아있는 서쪽 벽, 통곡의 벽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구약 당시에 지었던, 광야에서 지었던 초막의 형태고, 요게 바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렸던 감사의 물건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사진을 좀 제가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죄 용서에 대한 기쁨이 있었던, 바로 대속죄일이 지나고 나서 용서의 기쁨을 가졌던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왜 남자들만 여기에 가서 초막절에 예배를 드리느냐? 성경 신명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무교절 6월절과 77절 오순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 요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7개의 절기 가운데 특별히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AD 31년 1월 14일 그때는 바로 6월절 예루살렘의 전국 각지에서 6월절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을 때 6월절 어린 양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 사건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전국 각지에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 성실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초막절에도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뭐라고 했냐면 모든 남자는 여호와께 보이되 그랬어요. 뭘 보이라는 겁니까? 얼굴 보이라는 거예요. 공수로 갈 때 공짜로 가지 말고, 빈손으로 가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뭐를 드릴지니라? 물건을 드릴지니라. 왜 남자만일까? 우리나라도 뭐 지금은 딸이 더 선호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이 남아 선호 사상이 꽤 오랫동안 있었지요. 이스라엘은 저희 나라 못지 않았어요. 어쩌면 더 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있었고요. 남자는 그 가정을 대표하는 자였고, 특별히 장남은 언약의 중심을 흐르는 그런 존재가 장남이었죠. 그래서 이 남자들이 각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대표자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꼭 그 차례 지내는 것과 상당히 비슷해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교인이어가지고 집에서 차례를 한 번도 지내본 적은 없지만,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윗집이나 아랫집 이렇게 차례 지내는 모습을 살짝 엿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차례를 지낼 때 여자들은 절하지 않더라고요. 주로 남자만 그 차례상 조상 제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적에는 지금이야 뭐 그렇진 않습니다만 산소를 남자들만 갔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 저와 제 남동생만 이게 산소를 같이, 뭐 저희 그 가정의 어머니나 이렇게 여동생은 산소를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 여동생이 어릴 적에 자기도 산소 따라 올라가고 싶다고, 왜냐하면 올라가는 길에 그 대추나무가 있었어요. 대추나무. 저희 집 대추나무가 아니라 그 동네 시골 대추나무인데, 그 대추나무에 대추가 얼마나 탐스럽게 그때쯤 열렸는지 꼭 그거 따먹는 재미로. 그래서 제 여동생도 가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너는 집에 있지 그렇게 했는데 하도 울어가지고 데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남자들만 주로 그렇게 갔지요. 그래서 남자들이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이 초막절 절기도 남자들은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 얼굴을 보이고 그냥 가지 말고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전화도 자주 드리고, 고향에 계신 우리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게, 요즘은 좀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안 오려면 통장에 돈이나 좀 넣어라. 뭐 그렇게 해도 좀 괜찮은데, 사실은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녀의 얼굴, 손자들의 얼굴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게 명절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막절에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드리는 그런 연합의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초막절에 관련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이때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거의 한 15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뭐가 가까워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초막절이 가까워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명절에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택하신 곳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 말입니다.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요한복음 7장 9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남자들이 어디에 갔던 것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던 거지요. 그 형제들이 요한복음 7장 10절에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도 나중에 올라가셨어요.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7월 15일서부터 21일까지니까 중간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경을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가서 얼굴을 보여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것이 바로 이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철저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초막절의 네 번째 의미는 가족의 연합과 이웃의 사랑입니다. 신명기 16장 1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뭐하되, 연락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연락하다라고 하는 건 전화 통화하고 카카오톡 단톡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말은 잔치를 베풀라, 그 말입니다. 잔치를 베풀라. 잔치를 베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잔치를 베풀 때 너희만 베풀지 않고 내 주변에 가난한 모든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잔치를 벌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7대 절기 가운데 초막절의 제사와 나머지 제사와 차이점이 있는 게 있습니다. 나머지 거의 모든 제사들은 제사를 드릴 때에, 예를 들어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거나 할 때 완전히 태우는 번제를 드리든지, 아니면 제사한 후 얼마가는 제사장의 몫으로 떼어서 제사장에게 돌리든지 하는데, 여러분, 유독 이 초막절에 있었던 제물들, 제사의 이런 목적은 남기고 제사장에게 돌리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모두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나누어 먹는 거예요. 싸가서도 안 되고 남겨서도 안 되고 그걸 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배가 부르니까 좀 싸주세요. 이거 초막절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야 그 제사가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 그랬어요. 가장 기쁜 제사, 이게 초막절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 잡고 양 잡고 그 다음에 풍성한 수확물들을 함께 해서 남기지 않으려면 욕심이 많아가지고 혼자 배 터지게 먹어서는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여기 보면 고아와 객과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과 성중의 사람들과 노비도 나오잖아요. 자녀와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함께 뭐하라? 연락하라. 잔치를 베풀어라, 그 말입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 540페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만이 절기에 나오도록 명을 받았으나 그 다음에 가능한 한, 그렇게 그것이 원칙이었지만 가능한 한 가족들은 모두 그들을 동반하여 와서 종들과 레위인과 이방인과 가난한 자들을 뭐했다? 후대하였다. 아마 우리나라의 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와 같아라 라는 말을 여기 말로 옮긴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무슨 날과 같아라, 초막절과 같아라,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풍성하고 기쁜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 나누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어릴 적에 오래전에 보았던 들었던 혹은 보았던, 왜냐하면 그 TV에서도 나왔어요. 한 이야기가 좀 떠올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야기라 생각되는데, 어느 작은 마을에 국밥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와 할머니가 들어와서 국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아이에게 그 국밥을 건네고는 맞은편에 앉아서 자기는 깍두기 한 개만 오물오물 드시면서 손자의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흐뭇해 하셨어요. 다 먹고 나서 할머니께서 계산대로 오십니다. 그 옷 안에, 옛날 왜 할머니들 돈을 다 안에 꼬깃꼬깃 이렇게 접어서 넣으시지 않았어요? 이리저리 찾아서 꼬깃꼬깃한 돈을 꺼내는 것을 보고 주인은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돈을 안 받고 싶은데 혹시나 할머니의 마음이 상하진 않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할머니, 오늘은 돈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100번째 손님에게는 공짜로 국밥을 드립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할머니와 손자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그 국밥집 건너편 찻길을 지나서 한 아이가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바닥에 큰 원을 그리고 그 안에다가 돌멩이를 하나씩 던지고 있었어요. 이 국밥집 주인이 자세히 보니까 며칠 전 할머니와 함께 온 그 아이였어요. 손님이 한 명씩 올 때마다 큰 원에 돌을 던져 넣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아이는 할머니께 국밥을 드시게 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으니까 100번째 오는 손님에게 공짜로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99번째 된 다음에 100번째 자기가 들어가려고 돌멩이를 하나하나 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손님들이 별로 오지를 않아서 100명이 차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을 주인이 알아차렸습니다. 돌이 얼마 모이지 않는 것을 보고 실망한 아이의 얼굴이 멀리서 보였어요. 그래서 국밥집 주인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김 사장, 우리 국밥집에 손님 좀 많이 좀 데려오고 와. 오늘은 내가 공짜로 먹여줄 테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데려와. 또 전화하는 겁니다. 박 선생님, 오늘 우리 집에 오셔서 국밥 좀 드시죠. 오늘은 제가 쏩니다. 친구분들 좀 많이 좀 데려오세요. 조금 지나자 손님들이 모여들었어요. 아이의 손이 빨라졌습니다. 돌멩이가 늘어납니다. 40개, 50개, 60개, 90개가 되자 급히 가서 할머니를 모셔왔어요. 그리고 자신 있게 할머니와 함께 국밥집에 이 아이가 들어가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100번째 손님이죠. 아이는 할머니 앞에 국밥을 놓고 며칠 전과는 다르게 자신은 깍두기를 오물오물 거리면서 할머니가 드시는 것을 행복한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국밥집 주인 역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보았습니다. 이 마음, 이 주인의 마음이나 할머니에게 대접하고 싶은 손주의 마음이나 손주에게 주고 싶은 할머니의 마음, 어쩌면 이 정신이 우리의 추석의 정신이고, 그렇죠? 이게 우리 민족의 정신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의 정신이었어요. 너희들만 먹지 말고 남기지 말아라, 그거죠. 어렵고 힘든 가난하고 고아들, 모든 객들, 어려운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이날만은 너희가 서로 나누며 즐겨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의 5번째 의미는
광야 생활을 기념하여 집을 떠나서 초막에 거하는 겁니다. 레위기 13장 42절 43절에 보면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막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광야 40년의 그 조상들의 순례 생활을 기념하면서 이 백성들은 이제 집을 떠납니다. 순례 생활을 기념해서 집을 떠나서 아름다운 나무의 푸른 가지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로 만든 초막에 거했다. 요게 실제 초막입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게 바로 그 숫꽃, 바로 이 초막절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지금은 어디 광야로 가지 않고 제가 동영상을 사실은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동영상이 너무 길어요. 뭐 한 5분인데 그거보다가는 오늘 명절인데 오늘은 일찍 끝나야죠, 설교를. 그래서 제가 빼고 보니까 지금은 뭐 멀리 광야는 안 나가고 자기 집 앞에다가 이렇게 집 만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곳에서 가족들이 거하면서 보내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6번째, 이 초막절 첫째 날과 7째 날이 맞춰지는 그 다음 날이 거의 안식일이었다 그래요. 제 8일, 그러니까 7박 8일째 되는 날. 너희는 그날 너희가 예배하는 성회가 되라. 이게 지금 바로 그 모습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1500년 전에 신명기서의 말씀, 레위기서의 말씀을 따라서 그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서쪽 벽만 남지 않았습니까? 이 통곡의 벽 앞에서 남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기념하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저희가 초막절을 지킵니까? 지키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모든 절기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말미암아 전부 다 이 모든 절기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패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초막절을 지금 저희가 이 신명기서의 말씀에 따라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이 초막절의 마지막 의미가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 54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에는 기념하는 의미 이외에 표상적인 의미도 있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표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과거의 광야 생활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수확의 절기로서 땅의 열매를 수확을 경축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추수하는 주인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모아 불태우고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기 위하여 추수꾼을 보내시는 최후의 수확날을 예표하였다. 저주의 속박에서 영원히 구원을 얻어 안전히 하늘 가나안에 모일 때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즐거움과 충만한 영광 중에 기뻐할 것이다. 그 초막절의 기쁨이 우리가 모든 영적인 추수를 끝내고 하늘에 올라가서 유리 바닷가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만 완전하고 충만한 영광 중에 기뻐할 것이다. 그때는 인류에 대한 그리스도의 대속사업은 완성되고 인류의 죄는 영원히 도말될 것이다. 이게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장막절. 여러분, 초막절의 핵심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이 기쁨과 감사의 하이라이트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명절을 보낼 때마다 다 기뻐하는 건 아니지요.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에서 보낸 그 송이 버섯을 우리나라에서 이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연로하신 분들에게 대통령이 북에서 보낸 거라고 하면서 따뜻한 글귀와 함께 이렇게 보낸, 제가 어제 인터넷을 보다가 94세인가요 98세인가요 하는 할머니가 지금까지 남북 상봉이 있을 때마다 신청을 했는데 그때마다 다 이 추첨해서 탈락을 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데 아들 68세인가 먹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북에서 온 송입니다 하니까 약간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는 이 어머니가 눈을 번쩍 뜨더래요. 식사도 못 하셨던 어머니가 북에서? 어떻게 북에서 이게 왔냐? 그래서 있었던 모든 일들 다 설명하고,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건데 그걸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편지와 함께 우리에게 보내셨네요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우셨다고 그러는데, 내 평생 북에 고향을 두고 그 헤어졌던 가족들, 근데 이 할머니의 여동생들이 4명인가 5명인가를 북한에다 다 두고 왔는데, 이 할머니가 남한 땅에 와서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 하나를 낳고 딸을 그 여동생 숫자만큼,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4명이면 4명을 딱 낳은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을 낳을 때 그랬대요. 내가 그렇게 내 여동생들을 그리워하는 걸 알고 나에게 딸을 4명이나 줬구나. 그러면서 그 딸들이 오면,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북한에 있는 동생으로 딸을 여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인터넷에 글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식사도 못 하셨는데 북에서 보낸 거라고 하니까 그 송이버섯을 얼마나 맛있게 드셨는지 인터넷에 기록된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형제 자매들 부모님을 그리워하지만, 부모님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갈 수 없는 여정 가운데 혹은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이 명절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무리 이 날이 기쁨의 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기쁨은 한계가 있고 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와 기쁨의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잠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늘에 이르게 될 때의 그 기쁨이 온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그죠? 아까 내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웃들, 객과 나그네, 고아, 과부들 모두 초청하라고 하는 것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뭐를 가지고, 종려가지를 가지고, 종려가지를 가지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때의 기쁨이 우리의 완전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뭐가? 장막절 아닙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마침내 우리는 하늘 초막절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명절에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 가듯이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영적 고향, 우리가 나왔던 그 고향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하늘 본향을 많이 생각하는 명절 되시기를 바라고, 가족끼리 이웃끼리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 익은 곡식들을 거두기 위하여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아버지, 저희들 잘 익은 곡식으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가 하늘 장막절, 하늘 초막절 그때에만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온 성도들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명절을 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